며칠 전에 제가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 그 무렵에 갑자기 큰 이 자동차 경적 빵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제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아마 20대 청년 같아요. 이 청년이 이 위에 신호가 이제 노란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니까 빨리 건너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그 자동차 운전자는 여기 노란불이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자가 놀래서 이 경적을 그렇게 크게 울려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창문을 열고 막 청년에게 뭐라고 하고, 이 청년도 또 나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그 시간 1, 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20대인데 60년을 먼저 갈 뻔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그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한 2, 30초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길게 기다려도. 그런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대형 사고를 낼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 거기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잠시 몇 초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급한 시대, 정말 이 빨리빨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인스턴트 커피를 참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 동전을 넣고 자판기만 누르면 바로 내려오는 그 커피가 제 삶에, 제 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봉지 하나 따가지고 물만 끓여서 부으면 금방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 인스턴트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이유는 물론 건강에도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더 이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인스턴트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한 때는 우리 교회 그 이정한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그때 처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더라고요. 아주 향이 좋은데 저한테 한 잔 마시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한 잔 주라. 그래서 마셔봤더니 아주 커피 맛이 괜찮은 겁니다. 향도 좋고. 그때부터 한 잔, 두 잔 이렇게 얻어 마시면서 이 좋은 커피 맛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내리는 커피, 핸드 드립이라고 하죠. 이 커피 굉장히 향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이 커피를 이제 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원두를 잘 볶아야 돼요. 볶아서 또 그 볶은 원두를 약간 숙성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라인더에 그 원두를 잘 갈아가지고 또 이 드리프라고 하죠. 거기에 거름종이를 깔고 또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도 빨리 부으면 안 돼요. 천천히 돌려가면서 그렇게 부을 때 맛있는 커피 한 잔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마시는 그 커피, 그 향, 그 맛은 아주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습니까? 그저 물만 끓여서 종이를 뜯어서 부으면 금방 마실 수 있지만 그런 맛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삶에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EQ 아시죠? 이 EQ를 이 감성 지능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어 나왔어요. 대개 우리는 이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고 또 IQ가 높아야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IQ가 사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20% 미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무엇일까? IQ는 지능지수죠. IQ보다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EQ가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EQ 그러면 무슨 어떤 감성, 감수성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언젠가 이분이 이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4살 먹은 아이들 여러 명을 한 방에 이제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 이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맛있는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아주 이게 입에 넣으면 녹는 느낌도 들고 아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 마시멜로우를 애들 앞에 하나씩 놓아줬어요. 접시에 얹어서 마시멜로우를 얹어놓고 애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밖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기다리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줘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한 개 더 준다니까 예, 기다릴게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험자가 이제 밖으로 문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한참 있다 들어왔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면 한 개 더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실험자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4살짜리가.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 과정을 한번 추적을 했어요. 그렇게 추적해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기의 이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이걸 주워 먹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뭔가를 딱 이렇게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사교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EQ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그 수능고사가 있잖아요. SAT라고 하는 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점수가 총 한 1600점 만점이 그 정도 돼요. 그 중에 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200점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 아이들의 삶의 결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죠.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삶의 격차가 존재하고 나중에 그 삶의 결과도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삶의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먼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외모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키도 크고 멋졌어요. 다른 사람은 어깨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키가 어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도 아주 준수했다. 성경에 준수했다 그럽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 very good, 좋았더라, 멋지다, 훌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물 좋죠. 집안 좋죠. 아주 허우대 멀쩡하죠. 똑똑하죠. 한마디로 금수저에다가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엄친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은 뭐든지 다 잘해. 엄마가 우리 아들보다 못한 애, 그 집에는 이래도 못하고 그런 애 얘기하지 않죠. 어느 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뭐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뭐 다 좋아. 이게 엄친아예요. 이 사울이 엄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청년들 중에 가장 탁월했고 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좋았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의 삶이
내리막길을 치닫게 됩니다.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국경에 있는 국경 수비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위급한 순간이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을 했더니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일촉즉발인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순간에 병사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탈영병들이 생겨나요. 또 블레셋은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다가 결국 이 제사를 누가 집례하게 됩니까? 사울이 집례하게 돼요. 기다리지 못한 거죠. 딱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사울은 그 테스트에 불합격한 겁니다. 무엇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추락을 거듭합니다. 나중에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세 아들 3명이 거기서 다 죽잖아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자기도 칼에 맞아서 또 스스로 자살로 끝을 내고 맙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가문입니다. 베들레헴 그 시골에 별로 참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 그런 집안에 형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위로 형들이 몇 명입니까? 7명이나 있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존재감도 없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좀 봅시다. 그래서 이새가 이 아들은 첫째 엘리압이고요, 이렇게 삼마고요, 다 소개를 합니다. 몇 명만 소개했습니까? 7명만 소개했어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까지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러니까 멀리 들판에 양치고 있는 아들 불러와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런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형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네 가서 한번 형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고 위문 좀 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 위문품을 들고 전쟁터에 갔다가 결국 누가 싸우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또 사울이 그런 약속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죽였어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더 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얼마나 사울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때부터 이제 시기심 때문에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는가? 죽이려고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13년 동안 장인한테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그런 삶 가운데서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무엇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기다렸더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다렸더니 내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답답하고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이 살아가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답답한 터널과 같은 암울한 시대,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니까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더 큰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또 거기 식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끝났습니까? 그 뒤에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마게도니아 제국이 또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끝났습니까? 그 뒤에 또 셀루큐스라고 하는 또 제국이 또 지배를 합니다. 압제에 압제에 압제가 연속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뒤에 더 센 놈이 나타났어요. 로마 제국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이런 시대를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므온이 살던 시대가 로마가 압제하던 시대였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무엇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너희들을 해방을 시킬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몬이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서 보게 되리라고 하는 성령에 쌓인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순간에 이제 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인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한 아기를 젊은 부부가 안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8일 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간의 정결 기간이 있고 여자아이는 80일간의 정결 기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온 거죠, 성전에. 그때 시몬이 그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기들 가운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몬이 누구에게 감동이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저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대책 없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 이게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관계. 좋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저 형제는 의가 참 좋아.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저 부부는 참 의가 좋아. 그러면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지금 시므온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이제 삶으로 나타나고 표출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복된 관계가 우리 삶을 통해 삶의 태도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이게 헬라말로 율라베스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행동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이게 의와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누가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올 때 바로 저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메시아를 처음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9절 이후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아기를 안고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온전한 자유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뒤덮고 있던 답답함과 암울함과 그늘짐과 캄캄한 그 암흑들이 이 비추는 빛, 메시아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은 무엇이 있으면 사라집니까?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대입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지금 1년 이상 우리가 지금 지내왔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1000명을 넘어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암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삶의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의와 경건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어야 됩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코로나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코로나 끝납니다. 코로나 반드시 끝납니다. 이거 안 끝나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지금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와 경건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나는 터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처럼, 이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고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고 의와 경건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여 동안 지내오는 이 코로나의 터널이 저희들을 참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믿음마저 떨어집니다. 예배마저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의와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다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